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02년 11월 첫 주일에 신일아파트, 이곳에 있는 신일아파트 109동 1002호 저희 집에서 첫 예배가 드려짐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신일아파트에 있는 검도장에서 주일에만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으로 교회를 건축하여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돌아 그 모든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서울 신촌 부근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약 12년 동안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주님께로부터 교회 개척의 명을 받고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 그냥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마치 손에 하나씩 하나씩 쥐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지으려고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한 말씀 따라 하나씩 하나씩 손에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었는데, 바로 신기하게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교과목이 바로 이 개척과 관계되는, 그리고 또한 접하는 많은 책들이 바로 주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하는 그 교회들의 모습들을 책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모습들을 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교회, 저를 통하여서 주님이 짓겠다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뿐이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쭉 인도하신 손길들을 따라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났습니다. 멋있겠다. 그러한 교회,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에 대하여 가슴 설레임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라는 그런 기대가,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교회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쉬운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버리는 순수하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우자 하는 교회 이런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대한 이 기대와 설레임들이 제 마음에 있었고, 이제 주님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개척은 상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 개척을 할 때 상가에서 대부분 교회들이 개척을 하는데, 저희 예명교회는 상가가 아닌 저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DNA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중 하나로서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의 개척사를 기록하는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바로 릭 오렌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상가가 아닌 자기 집에서부터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가 아닌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물설고 낯선 이 용인 땅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온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과 떨림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가득할 터인데,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너를 통해서 세우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직접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이제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려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 이 궁금함이 많았어요. 특별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세우자 하는 이 예명교회라는 이 교회를 이루고 구성할 그 성도들은 누구일까라는 궁금함.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내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구성하게 할 그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궁금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야, 누구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 총각 처녀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살게 될까라는 이 궁금함. 나와 이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나와 함께 한평생을 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일까? 그는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성품은 어떠할까? 라는 이런 궁금함이 우리가 총각 처녀 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 노래. 제목부터가 굉장히 옛날 냄새가 납니다. 호흡 안에 벤치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것이 뭐요? 라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호흡 안에 벤치. 예. 제목부터 같은 옛날 냄새가 확 납니다. 가사가 그래요.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임일까? 만나보고 싶네. 신문을 보실까? 그림을 그리실까? 갸름한 얼굴일까? 도톰한 얼굴일까? 호흡 안의 벤치로 가봐야겠네. 제가 목소리만 상하지 않았으면 내님은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싹 불러야 되는데, 예, 이런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까지 나와요. 내님은 누구일까? 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한평생 서로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궁금함이 대부분 총각 처녀 때 대부분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궁금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날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라는 궁금함.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탄생할 그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녀석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까라는 이 궁금함. 아인슈타인처럼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려나? 장동건이나 김태희를 닮았으려나? 자기의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그런 애가 태어날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여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참 별로 싫어하는, 나의 별로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담고 태어나 모습 앞에 딱 모습을 갖추고 내 속을 썩이는 녀석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가족으로 만나게 준 그 사람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못났든 잘났든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그들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에 그런 궁금함이 참 많았어요. 과연 이 교육이 이제 시작되는데 과연 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성도님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성품은 어떠할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미 주님 안에는 그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을 터인데
주님 안에 이미 애정된 그들은 누구일까? 근데 주님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개척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새로 이곳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하여서도 또다시 이미 주님 안에 예명교회 성도로서 예정되어 있던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저여요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예명의 가족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곳에 이사를 와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사 온 신일 아파트 백구동은 15층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3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모든 세대들에게 선물을 들고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 인사를 다니는 시간에 2, 3일 걸렸어요. 아니 무슨 2, 3일 동안이나 인사를 하고 다니 하루면 다 끝날 텐데.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 2, 3일 걸렸느냐? 저희는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 집 앞에 선물 놓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들고 왔던 선물 다시 가지고 왔다가 그 다음 또 다시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야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물과 더불어서 저희가 손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는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메토에 이사온 누구 우리 식구 4사람 이름을 다 적고 좋은 이웃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손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는데 그 선물이 당시에 그 선물을 받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 받고 나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수준의 선물들을 제가 집집마다 우리 식구들이 4사람 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 녀석들 2녀석들과 제 아내와 저 4사람이 다 정장을 하고 집집마다 벨을 눌러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아내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남편들이 퇴근하고 집에를 싹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들이 야, 그 사람들 참 점잖은 사람들 같다. 너도 입 싹 닦아버리지 말고 세제나 화장지 들고 애를 갖추고 그 집에 가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오면 어때? 라고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정들이 저희 집에 세제와 화장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함께 차도 마시고 다과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가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신부님 누구인지 저희가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 이사 온 이웃으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우리의 목적 바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왔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30세대 중에 3가정이 첫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제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때 저희가 선물했던 게 뭐냐면 한국 도자기에서 나온 본 차이나 크리세트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선물을 구입했던 바로 한국 도자기 본 차이나 이 크리세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때 처음에 그 그릇세트를 구입했던 연희동에 있는 연희동, 한국 도자기 연희동 지점을 제가 일부러 이번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의미 있는 본차이나 그릇세트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기 위하여 주문을 했습니다. 이 그릇세트가 그냥 그릇세트가 아니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3주 전에 주문했거든요. 3주 전에 이걸 주문했는데 이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말에나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세대별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3주 전에 가서 주문하면 금방 있는 그릇 사와서 오늘 다 나눠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 11월 말경에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처럼 하루 잠깐 왔다가 칡바람처럼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셔서 험하고 진 이 세상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어떻게 오셨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 금기를 깨뜨리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미리 받은 이 둘째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마 아버지 곁의 삶으로 인하여서 답답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삶이 답답함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한번 인생을 펼쳐보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한번 멋지게 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 아버지께 자기의 몫의 재산을 요구했고 그 재산을 받자마자 미련 없이 아버지 곁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아요. 결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안 되는 거죠.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하면 멋지게 사업을 펼치고 멋진 인생 살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그 아들은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극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어요. 거의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이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배례로 들어있는 돼지를 먹이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는 일을 들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일에도 다 어려운 때라 자기 배 하나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돼지 먹이로 주는 먹이 중에 쥐염 열매라는 것이 종종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돼지 먹이에서 골라내어 그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들판에 누워서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며 고향을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였고 그 다정하고 정스러웠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자기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의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그 풍요로운 아버지 집에서 생활, 그 종들의 생활의 모습들, 염치가 없지만 배울 낯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냥 종으로만 살아도, 품꾸로만 살아도 내가 배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아들의 생각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아들의 마음에 내가 이러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떠납니다. 철부지 둘째 아들이 어떠한지를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아서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난 아들로 인하여서 한순간도 걱정 안 할 날이, 마음 편할 날이 아버지는 없었어요. 아들이 떠난 다음 그 철분이 녀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하루는 무사한가? 오늘 하루는 세 끼니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고 있는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나? 몸이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몸이 아파서 혼자 끙끙대고 누워있지는 않을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 늘 아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늘 버릇처럼 바로 대문 앞으로 쭉 나 있는 그 길, 아들이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던 그 길을 늘 버릇처럼 날마다 그 길을 아버지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 저 먼 곳에서 집을 향하여서 오는 남루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가 금방 자기 둘째 아들인 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빗물을 박차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꼴이 아닙니다. 남루하게 그지없고 지독한 냄새, 상거지가 되어 나타난 아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자랐다 아들아 자랐다 아들을 툭툭툭 따뜻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서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형편없이 망가져버리는 아들을 향하는 사랑이 아버지 가슴에서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사랑이 막 솟아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이제는 종이라 하나의 품꾼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종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물을 대패라. 내 아들의 몸을 식여라. 가장 좋은 옷을 내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내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내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그때에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죽을 죄를 지어서 돌아온 자신을 이토록 환대하는 아버지,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자신을 이토록 사랑으로 안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러한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리라. 지난 날과는 다른 나로 살아가리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리라. 아버지의 얼굴에 언제나 웃음만 있게 하리라. 아버지에게 보람이 되는 아들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바로 여기에 등장한 아버지가 하나님, 바로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전도를 하였는데 세 가정이 첫 예배를 드렸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희가 선물을 전달한 후에 그 가정에서 예쁜 비누 세트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와 그분이 서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사모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야기를 듣는 그분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더니 이내 눈 차이가 붉어지고 커다란 눈에서 말없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지난날 옛날에 청주에 살 때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결혼을 하고 영인으로 이사와 가정을 꾸리며 사노라 수년을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오늘까지 수년을 그냥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힘들 때면 주님이 생각난 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곳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바로 나하고 같은 아파트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부르는 것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이 난다. 주님의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목사님을 이곳으로 직접 보내주시고 이곳에 교회까지 세우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느껴져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희 사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의 그러한 반응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우리 사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우리가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 말을 했던 저희 사모의 마음, 말할 수 없는 감동, 그 모습을 대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 그래서요, 둘이가 저희 사모도 눈 크기가 두 번째가라 하면은 서로 알죠. 눈이 커요. 둘이 다 눈 큰 두 여인들이 서로 껴안고 엉엉 펑펑 둘이 안고 그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셨구나.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지난날과 다른 나의 삶을 시작해 보리라.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겨운 내 인생길을 이제는 종결 짓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붙들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험하고 거친 세상, 어둠이 아닌 빛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리라 라는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손 붙잡고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2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3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느꼈던 최근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한 우리 성도들과 또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주님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애정된 우리 애명의 성도들,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어 보였으니 이제 함께 가족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늘 소망사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